할렐루야. 예, 우리 교육자들에게 큰 박수. 예. 예수님 몸매 완전 반전. 예. 이제야 알아봤구나 하면서. 예. 오늘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예요. 그렇죠?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기쁨과 따뜻함을 줍니다. 이날은 다른 어떤 날보다 기대하는 날이고 수많은 추억들이 있어요. 이날은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모두 다 이 분위기에 취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의 추억들을 만들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기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저는 눈이 먼저 즐거워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실 겨울이라 이 나뭇가지들이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남아있는데 그 나무들 사이로 휘황찬란한 전구들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와 크리스마스 조명들은 우리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 정도로 빛을 줍니다. 제가 캐나다에 1년 정도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서 그 마을에서 1등을 뽑아가지고 1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1년 동안 전기세가 무료예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근데 그 집은 관광 명소가 돼요. 가면 진짜 집을 너무 멋지게 꾸며놨거든요. 그럼 아기 예수님, 그리고 여러 동방박사, 산타,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그 집 마당마다 있는 조명들에 막 조명을 불어넣으면서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엄청 밝아져요. 그런 아름다운 조명들이 우리의 마음에 뭔가 이 추운 계절이지만 따뜻함을 막 줍니다. 밝아요. 우리 겨울 되면 5시만 되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그 어둠을 오히려 기다립니다. 예쁜 불빛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의 귀가 즐거워져요. 요즘에는 저작권 때문에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나가면 곳곳마다 캐롤들이 막 틀어져요. 그러면 크리스마스의 노래들은 그 무언가 우리의 마음을 신나게 해줍니다. 사실 그 이전의 노래들의 세상의 가요나 이런 것들은 사랑의 슬픔을 노래하고 뭐 헤어짐의 아픔을 노래하고 이러는데, 이 추운 겨울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오히려 사람들 마음속에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고 막 흰눈 사이로 달리고, 예, 서로 만남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노래들을 하죠.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 그 크리스마스, 내가 지금 있는 그 전에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아련한 추억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따뜻하게 해줘서, 맞아, 내가 그때 그랬어. 제 기억에 아직도 생각나는 거는 심영래 씨의 예, 흰눈 사이로 열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뭐 이런 거, 예, 뭐 막 스리랑 부부 뭐 그런 캐롤 테이프가 있으면 그걸 틀어놓고 막 음메기 죽어 음메기 살아 막 이런, 예, 말도 안 되는 캐롤 틀어놓고 즐거워했던 기억들이 나요.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면 어린이날에도 선물을 받고 생일에도 선물을 받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공식적으로 받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때보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뭔가 특별해요. 뭔가 기대감이 있어요. 이때 되면 막 가슴이 막 설레어져요. 오늘도 우리 아들이 자다가 우주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갖다 놨나 봐. 그랬더니 자다가 일어나서 우주 거야? 이러면서, 예, 달려와서 우와! 자기가 원하던 지게차가 와서 막 너무 막 좋아가지고 저를 계속, 예,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준다는 말에 양말을 걸어놓고, 이 양말이 작을까봐 더 큰 양말을 걸어놓고 내가 혹시 거짓말하지 않았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저희 우주를 하원시키러 갔는데 거기 우주 친구네 어머니가 오셔서 크리스마스에 애들이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는다고 말을 그렇게 잘 듣는데요. 예, 산타 할아버지한테 울고 밥 안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밥을 막 먹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줄까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설레게 하는 수많은 감성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과거에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지, 어느 날 어떤 내가 익숙한 노래가 딱 흘러나오면 과거로 우리는 시간 타임머신 여행을 하든 과거로 돌아가서 와, 그때 이렇게 좋았던 일들이 있었어, 이렇게 재미있었지,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거는 막상 크리스마스 이전까지는 그렇게 설레었는데 크리스마스가 딱 되고 12월 25일이 되고
25일 점심을 먹고 난 다음부터는 갑자기 그 기분이 싹 사라집니다. 예, 받을 거 다 받아 먹었다 이거죠. 예, 12월 25일 점심 이후가 딱 되면 갑자기 이렇게 막 즐겁고 설레었던 마음이 싹 사그라들고 겨울의 추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 연말의 따뜻함보다 걱정도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즐거움에 대한 허무함이 싹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이 기대감이 오래 갔는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챙기고 이러다 보면 그 감동들이 어느덧 무뎌져서 아유 크리스마스 뭐 좋기는 하는데 뭐 우리 애들한테 뭘 해줘야 되나 이때 애들 데리고 뭘 해야 되나 이런 걱정과 근심에 쌓이곤 하죠. 이날을 그렇게 기다리며 즐겨왔는데 이 순간이 지나면 왠지 모르게 허전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 그때 그 감성을 막 떠올려 보려 그래도 현실의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감성과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이 12월 25일을 기점으로 지나가면 우리에게 갑자기 그 모든 허무함이나 허전한 마음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진짜 선물을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천사들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막간 헬라어 공부. 보통 이 두 단어가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둘 다 주격 남성어로 써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문장을 쓸 때는 주격이랑 소유격 같이 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 때 원래 헬라어 문법대로 하면 주격이랑 소유격을 같이 써서 주님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이 말은 누구를 향해 쓰냐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어떤 왕이나 이런 사람들, 주님이 너희를 위해 보낸 어떤 훌륭한 인물들을 얘기할 때 주님의 그리스도,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런 의미로 씁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너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있는데 누가 오셨는지 알아? 그리스도 주가 오셨어. 그러니까 주님이신 그리스도. 주님이 보내신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로써 지금 태어난 이 예수님이 이 아이가 단순히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자체가 너에게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온갖 선물, 이벤트, 음악, 불빛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 주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문화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왜 빛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에는 이 생명 안에 빛이 있으니 그 생명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랬어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사람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왜 그렇게 많은 전구들이 그 어두운 밤을 비추며 우리에게 반짝반짝 빛을 내주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어두운 인생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크리스마스의 수많은 이벤트와 즐거움으로 우리를 막 즐겁게 해도 크리스마스가 딱 지나면 다시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요? 진짜 빛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진짜 빛이 우리의 인생에 비춰지지 않으니까 가짜 빛은 꺼집니다. 그거는 전구가 나가면 꺼져요. 배터리가 다 되면 꺼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비추시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 빛을 소유하지 않고 빛의 모형인 다른 빛,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있다면 우리의 즐거움은 금방 사그라드는 거죠.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왜 그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따뜻하게 할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천사들이 찬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가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 즐거워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 노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진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는 다른 노래는 잠깐 기쁨을 주지만 이내 우리의 마음에 허무함을 줍니다. 그 노래가 끝나고 나면, 그 노래가 멈추고 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염려가 내 마음을 감싸고 또 다시 걱정과 두려움이 내 마음을 감쌉니다. 근데 영원토록 하나님 그 자체를 찬양하는 찬양은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줘요. 왜요? 우리에게 오신 분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대충 그냥 함께 방문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와, 나에게 오신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나에게 오신 분이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첫 순서를 뭐로 넣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죠. 우리가 믿음이 없다 보면 뭐 하나님은 찬양에 완전 중독됐나? 왜 이렇게 찬양하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대단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게. 너는 너무 아름답단다. 너는 너무 이쁘단다.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그 아이의 모습을 찬양하고 노래하면 그 아이의 마음, 그 아이의 존재가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을 찬양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단점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찬양하고 높여드리면,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선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아침에 저의 아내와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우리 주님 안 오셨으면 내가 우리 아내랑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노? 하나님, 우리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 아니면 우리 아내한테 제가 뭘로 매력을 어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멋진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을 높이고 저의 아내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들이 함께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찬양 중독자여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찬양이 뻗어가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오셨어요. 세 번째, 여러분, 선물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산타클로스,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와 산타클로스는 싸웁니다.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공이야. 그래서 자꾸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를 지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산타클로스를 지우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산타클로스는 누구에게로부터 나옵니까? 이게 네덜란드에서 나오는데, 사실 서기 280년경에 터키 지역에 있는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원래 되게 부자였는데 예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면서 일평생 가난한 아이들에게 이 12월 달이 되면 선물을 나눠줬어요. 이게 산타클로스의 기원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연약하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서 흘러들어간 것들이 지금에 온 거예요. 지금 산타클로스의 문제는 너무 상업화되었다 하는 것이 문제지, 아이들에게 그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굳이 뺏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를 통해서 왜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이 나누어지는가? 여러분, 석가탄신일에 선물 줍니까? 여러분, 라마다 기간에 그 무슬림들이 선물 줍니까? 아니요. 이 희한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날에는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선물을 받습니다.
왜 선물을 줄까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 다른 거를 지워버리는데 애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리스마스 허무하게 지나가는데 저 불빛이 무슨 소용이 있어? 저 캐롤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선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주신 선물이 있구나. 아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 보셨죠? 그동안 여러분 이제까지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거 얼마나 기억나세요? 그때 추억 이후에 그거 선물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안 가지고 계실걸요? 그거 다 한 달짜리예요. 길어야 1, 2년짜리예요. 시간 지나고 나면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바뀌고 내가 좋아하는 전자기계는 다 구닥다리가 되고 새로운 선물을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 크리스마스의 문화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진짜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 선물을 많이 받아봤는데 이 선물은 결국 나에게 진짜 기쁨을 주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하신 선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삶을 살며 달려왔잖아요. 여러분 한 해 한 해 크리스마스가 지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건 뭡니까? 작년보다 눈이 침침해졌네. 요즘에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이렇게 책을 보다가 갑자기 안 보여주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 눈도 많이 늘고 있구나. 운동 열심히 스쿼트 하다가 발목에 염자가 와서 부으면 이게 이제 또 빨리 몸이 상하는구나. 여러 가지 아이가 와서 아빠를 달려올 때마다 확 들어주는데 우와 얘가 무거워진 것도 있지만 힘이 줄어드는구나. 여러분 한 해 한 해 크리스마스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나이 듦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 자신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다가오는 우리가 그동안 허무하게 느껴졌던 불빛과 노래와 그리고 선물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을 보라고, 진짜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뜯어보라고. 여러분 이 성탄절 이전에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마음에 뜯어 그분을 마음에 모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진짜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화목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생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바뀌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선물 그 자체요, 우리의 인생의 답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기에 그 크리스마스를 누리고 그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항상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진짜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 구주로, 우리의 인생의 구주로서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영원해지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제 아들이 산타 할아버지에게 지게차 선물을 받았어요. 그 지게차를 진짜 원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빠한테 가서 아빠 이거 봐, 이거 되게 좋지? 막 이러면서 계속 저한테 자랑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선물이신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그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탄절의 그림자로 인해서 기뻐하지 마시고 성탄절 그 자체를 놀라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번째,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이 성탄이 왜 즐겁지? 이 성탄이 왜 의미가 있지? 그것들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오늘 저희는 이제 저녁에 예수님 생일 파티 할 거거든요.
예, 아이들과 함께 생일 케이크 갖다 놓고 우리 예수님 생일 파티를 할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다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산타클로스가 주는 선물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게 필요해요. 그때 그 아이들에게는 추억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진짜 선물을 뜯어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영원토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상황들 안에 나라가 시끄럽기도 하고 내년의 경제 전망은 사실 한없이 나쁘기만 해요. 이 연말을 보낼 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 나의 아들을 보낸다. 그는 하나님이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 인생에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겠니? 너와 함께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지 않겠니?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의 이 크리스마스는 영원하고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여러분의 삶의 소망과 비전과 모든 은혜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진짜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겠습니다.